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지난주에는 서론,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론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그 서론 부분을 다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본문으로 보자면 히브리서 11장 8절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앞부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까지만 우리 함께 상고했어요. 오늘은 8절 나머지 부분, 순종하여 부터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까지 내용을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또 부르시는 장면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만나셨다고 했었죠? 어디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그곳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우선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이라고 했었죠? 75세.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시날 평지, 그 시날 평지 뭐가 있었죠?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그 시날 평지 갈대우르 지방에서 아빠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네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의 나이나 자격이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아니,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말 걸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실 때 이 말씀이 참이다, 진리이다, 진실이다 할 때 억지로 아멘 하십시오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동의가 되어서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의지가 동의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다 괜찮아요. 죄짓고 살았어도 괜찮아요. 세상 쾌락과 보타면서 살았더라도요 괜찮아요. 과거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안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괜찮습니다. 성경 역시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기록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또 성경에 주목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은요 우리에게 소상하게 낱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야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역시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나 아브라함 얘기 아는데 나 많이 들었는데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여기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역시요 주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뭐죠? 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부르실 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죠? 순종했다고 나와요.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쌓아 올렸던 성취나 업적도 아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건 뭐였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한 거, 순종한 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늘 본문에는 순종으로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뭐로 반응했다는 거죠? 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8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믿음이 이루어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루어낸 순종.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쉬운 순종이었나요? 쉽지 않았겠죠.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살아온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다는 게, 그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쉬웠을까요? 거기에 지금까지 평생 이뤄놓은 모든 업적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떠난다는 게
다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을 표시해놓고 한번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죠? 네, 75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평생 75세가 될 때까지 그 고향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뿌리 내리고 살다가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아간다는 게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당시에는요, 치안도 불안했어요. 지금 같은 치안이 다 보장된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가는 길에 강도도 만났고요. 사나운 맹수나 사막이나 기근이나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길이었다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불러서 반응해서 나아갈 때요, 목적지도 몰랐어요. 갈 바도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이정표도 없고요, 일정표도 없어요. 오늘 이제 청년부 MT 가는데 청년부 MT 일정표 있거든요. 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갔을 때는요, 목적지도 모르고 일정표도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네,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죠? 네,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요, 너무 편안한 곳이었어요. 고향이었어요. 75년 동안 살던 그 익숙한 편안한 고향. 거기는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익숙한 생활이 있어요.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익숙한 가치관에 따라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요구한 게 떠나라는 말씀이었죠? 왜 떠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 살면서 뭐 했었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던 자리였다고요. 쉽게 말하면 떠나라고 하신 것은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짓던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빠였던 데라와 함께 했던 일이 뭐라고 했었죠? 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와요. 즉 우상을 섬기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서 세상 쾌락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었죠? 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1장 지난주 서론 시간에 바벨탑 사건에서 본 것처럼 다 자신의 성과, 자신의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 사랑과 정의가 포옹하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세워가시려고 한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이 시간 이곳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원아, 병준아,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해서 불렀단다. 네, 네, 나 너무 반가워, 너무 기쁘고 우리 정원이 봐서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지금 신나고 막 힘이 생기는데요. 네, 우리 노아도 잠깐 동안 방금 받고, 네. 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정원아 믿지? 하나님 부르셨어? 정원아? 이 시간 하나님 부르셨단다. 사모님 불러서 나온 거 아니지? 하나님 부르신 거야? 네. 네. 하나님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뭐죠? 천국이죠. 네. 천국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이뤄가시기 위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시고 확장해 가시라고 여러분 먼저 부르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먼저 천국을 맛봐야 돼요. 누려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죄 짓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일은요, 먼저 그 땅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죄 짓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책의 제목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번 한 주간 너무 재밌게 여러 번 읽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너무 재밌게 읽었던 퓨처 셀프의 저자 벤저민 하디가 쓴 책인데요. 우리 교사들도 함께 다 같이 읽었었잖아요. 퓨처 셀프라는 책. 제가 선물해 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네, 그 퓨처 셀프를 쓴 벤저민 하디가 쓴 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 벤저민 하디가 쓴 책이 여기 또 있었네 하면서 관심 있게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벤저민 하디가 겪었던 자신의 경험 이야기가 앞에 서문에 나와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서문에 적혀 있는 자신의 경험, 벤저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나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약물 중독자였고 맨날 맞고 살았다. 둘째 동생은 마약 중독자였고 막내 동생은 자폐아인,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이러한 환경을 잊기 위해서 친구들과 게임에 빠져 지냈고 와우를 하면서 친구들과 게임하느라 내 모든 시간을 다 보냈다. 그렇게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전문대학이라도 다녀보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사는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사는 내 삶이 내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불현듯, 왜인지 모르겠지만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 미국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며 지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시간이 나면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일기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2년이 흘러 22살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전 환경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달라졌는데, 나는 많이 달라져 있는데 고향과 옛 친구들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고향엔 약물과 마약에 빠져있던 가족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이 2년 전 모습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22살에 고향에 잠시 들렀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전 환경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돌아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며 글 쓰는 작업에 몰두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 덕분에 나는 대학에 진학해서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2014년에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지금 작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네, 벤저민 하디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작가가 그 책 서문에 써놓은 얘기인데요. 벤저민 하디는요,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도 저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베스트셀러 아마존 거의 1위를 늘 차지하는 그런 작가인데, 그가 말하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바뀌지 않고요,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바뀌지 않고 우선 제약된 환경을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새롭게 바꾸고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달을 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나의 정체성을 바꿀 때 진짜 최고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이에요. 조직심리학 박사가 지은 일반 행동심리학 서적인데요,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우선 하시는 일이요, 그 사람의 환경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죄된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 언급했던 책에도 나오지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변하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죄악된 환경이나 같은 죄악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요, 아무리 변하고자 해도요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평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늘 만약에 술과 폭력과 음란과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함께 어울린다면, 아무리 거기서 내가 바뀌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 의지력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하고자 해도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애들이 가끔씩 우리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달라지고 싶어요. 이제 새롭게 정말 은혜를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이제 새로워지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달라지고 싶어? 근데 의지만으로는 안 돼. 아,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야. 이젠 달라져야지. 이젠 변해야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의 의지력은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단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다짐해봤어요. 근데 그 의지력이 오래 가나요? 아이스크림 녹아버릴 듯. 내 순식간에 놀라서 녹아버려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그러니 일단 환경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일단 죄악의 환경에서 떠나야 돼.
너의 눈앞에서 너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치워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 먹는 것보다 우선 배달 앱을 삭제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 먹은 것보다 우선 집에 라면이나 과자를 안 사다 놓는 거예요. 안 사다 놓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는 것보다 우선 책상 청소부터 깨끗이 하고 방 청소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그 책상에 핸드폰을 절대 두면 안 돼요. 핸드폰을 두면 안 돼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란다 라고 학생들에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죠? 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듯이 우리는 매번 결심을 하는데요. 이젠 달라져야지. 이젠 변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네,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죠? 네, 삶의 환경과 방향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마음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선 죄악된 습관이나 환경에서 떠나십시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선 가장 먼저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는 장면을요, 성경에 나타난 수처를 따라서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또 봤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복의 말씀이 그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주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그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뭐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거기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의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내용이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가 가야 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구나, 이걸 알고 간 게 아니라고요. 목적지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얼마큼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몰랐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지만요, 오늘날에도 가장 두려운 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요. 불확실하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늘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맞는지,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어딘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미리 어느 목적지가 있다면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된다. 이 청년부 있다가 그 연천 백이 게스트하우스 갈 건데 거기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 앱을 켜서 미리 길을 확인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또 얼마나 몇 분이 걸리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왜죠? 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믿고 따라와 하면요, 불안해서 못 견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주인은 꼭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데요? 목적지가 어딘데요? 어디가? 그냥 믿고 따라와. 그러면요, 못 견뎌요. 알아야 돼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네.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해요. 요즘 TV를 킬 때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 이야기예요. 그럼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게요, 불확실성이래요. 불확실성.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왜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요. 믿음의 시작은 뭐라 그랬죠?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뭐라는 거죠? 네, 갈 바를 알지 못해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몰라도요, 앞날이 불확실해도요, 나를 부르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지 못하면요,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처음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처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제 가게 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고 떠났다라면 어쩌면 어려움이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이제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곳을 향해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자신이 어디에 이르게 될지, 그 목적지가 어딘지, 강남인지 강북인지 아니 저 강원도 하천인지 어딘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 하루하루 따라갔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밝히지 않으시고요, 다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먼 길인지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만 해도 1500km가 넘어요. 가는 길에 사막과 막 엄청난 산맥과 막 강과 바다와 엄청난 고된 길인지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은 몰랐다고요. 갈대아 우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에 가신 거예요. 이 주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인도에 가시면서도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일 땅, 거기까지 가라. 또 내가 내일 또 내가 너에게 보일 땅, 거기까지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인도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 역시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왔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있던 곳도요, 이라크 땅이었어요. 그 먼 갈대우르, 거기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그냥 별만 보고, 하나님 보이신 것만 보고. 근데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가야 될지 동방의 박사들도 모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옛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오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가 어딘지 밝히지 않으시고요, 막연하게 뭐라고만 말씀하시죠?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지는 말씀 안 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만 듣고서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른 채 떠난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나중에서야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말씀하세요. 한번 그 밑에 쭉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12장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이리라 하신 다음에 근데 계속 매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이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밝히기 전까지는요,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다고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아브라함 행로는요,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요, 속된 말로 하면 무계획, 무대책이었어요. 그저 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이었어요. 이정표도 없고요, 일정표도 없고요, 시간표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몰랐다고요. 근데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믿고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자식이 있었나요? 후사를 안 주는 거예요.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80이 지나서 초조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그렇게 살다가 이제 99세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했을 때, 이제 99세 할아버지가 다 포기했을 때,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훗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체념했을 때, 포기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내년엔 자식이 있으리라. 정말 예측할 수 없고요, 종잡을 수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MBTI 성향 중에서 제2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미쳤을지도 몰라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계획대로 안 되면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아마 저도 제2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든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건요, 정말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제 마음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위안해요. 제가 좋아했던, 예전에 읽었던,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 빨간 머리 애니 했던 말. 혹시 아시나요? 빨간 머리 애니 하루는 이렇게 되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과 불행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하면서 말해요. 네. 그런 말로 스스로를 다독여요. 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와우, 원더풀, 하나님 브라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면서 막 네,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요. 그래도요, 계획대로 안 될 땐요 힘들어요. 네,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만, 아브라함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칭찬하고 계시고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그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맹목적인 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계획 무대책으로 그냥 순종하는 건가? 그냥 되는 대로 떠밀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이요, 비록 목적지나 시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요 맹목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네, 비록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했고, 또 얼마나,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던 건 분명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게 뭐죠? 네, 영광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성경 본문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도 의로워서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나이도 많았고요, 약했지만 그럼에도 떠났어요. 왜죠? 네, 자기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들 각자 나름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언제 취업하고, 언제쯤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은퇴 전까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쯤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각자 나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계획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고 경험하는 과정이요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다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기근을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간 곳에서 하나님의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수십 년간 또 안 주세요. 왜 목적지가 어딘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그리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왜 다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더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계획들을 다 보여주시길 원해요. 이제 내일이면 다음 주면 삼성전자가 오를까, 하이닉스가 오를까, 막 아니면 뭐가 떨어질까, 이런 것들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쵸?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노회 갔거든요. 시찰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회에 갔는데 주식 얘기를 그 현장에 듣기는 처음이에요. 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 요즘에 성도들 보면 웃음꽃이 피는 성도들과 우울한 성도들이 나뉜대요. 약간 싱글벙글 하면서 웃고 다니는 성도들 보면, 아, 삼성전자 투자했구나, 하이닉스 투자했구나, 이런 성도들이고, 아닌 친구들, 아닌 성도들 보면 주식을 안 하는 성도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우리 그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식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가 오르고 내릴지, 앞으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만큼만 보게 하세요. 인도하신 만큼만 알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미래를 다 알려주신다면, 미래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우리가 다 안다면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87세에 들어간다 하면 85세까지 막 살다가 아니, 어떤 사람은 86세, 86세까지 막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를 가기 전에, 바로 전에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야지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정말 어리석고 악하고 연약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뒤늦게 돌아오려고 할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쯤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뭐가 가장 큰 손해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만큼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을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비유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새벽 5시부터 인력지장 가서 그 일꾼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9시에 가고 11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5시에 가서,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품값을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일 먼저 불러왔던 사람들이 뭐 하죠? 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생으로 다 하고, 왜 내가 받는 건 저 나중에 1시간 남기고 온 사람하고 내 똑같이 받아요?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아침도 먹고 새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참도 먹고 그리고 품삯도 받고, 이 말이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지금까지 다 누리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저는 마지막 1시간 남기고 와서 품삯 받은 그 일꾼들보다 아침 일찍 와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더 복되다고 믿어요. 더 복되다고.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모태신앙. 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알게 된 사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엎어졌을 때, 내가 기대어 간 것이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날 보호하시 믿지 않고 그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실패의 과정의 연속이죠. 넘어짐의 연속이죠. 하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주님이 다시금 손잡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은혜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매시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요, 받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받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벨 집에 있었다니까요. 원래 누릴 땅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요, 앞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는 뒤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봤는데, 그 뒤에 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16절 보세요. 16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모해서 갔던 게 아니라 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진짜 목적지는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얻을 땅이나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함께 사는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 아브라함처럼 장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 거죠? 그곳에 황금길이 깔려 있고 온갖 금은 못으로 치장된 그 성과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죠?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왜죠? 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미래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걷는 걸 무서워해도요, 아빠가 손 잡아주면, 듬직한 아빠가 손 잡아주면 순식간에 그 밤길은요, 룰루랄라 걸어가는 산책길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또 손 잡아주시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판타스틱 모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를 잘 예측하고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이 없다, 주님이 함께하기, 어떤 일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그 일로 주님은 나를 지금보다 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요, 우리는요, 미지의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역시 정말 믿을 만한 말씀뿐입니다. 경험해 보세요.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상 주시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장래 유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